상록회에서 광고 요청하신 게 있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3시에 비전 채플에서 비전이 아니죠. 조이 채플이죠. 장로님. 우리 엘리베이트 예배실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재외 동포 자녀의 뿌리 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엄종률 장로님 인도하시는 세미나가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한마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도 앞서 시편 145편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의 이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이 긍휼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본문 앞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11절에 보면 나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말씀해요. 원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당시에는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오래되면 부패가 되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를 치른 거죠. 그리고 지금 시신으로 등장한 이 사람, 나중에 보면 이제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향품을 넣고 송진에 긴 세마포로 시신을 둘러싼 상태고요. 관에 갇혀있는 시신이 아니라 널판 위에 실려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시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은 성 밖으로 나가서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키기 위해서 이동 중인 건데요. 즉 지금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시신은 성 밖으로 나가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전에 지금 어쨌든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 시신 옆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데 12절에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말씀했죠. 이 한 구절을 놓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꾸밈없는 간단한 문장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정말 그런 게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은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감정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마치 룻과 나오미처럼 한마디로 이건 당장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감정이든 경제적이든 정말 홀로 남겨진 자로서의 슬픔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듯 죽음은요, 여러분, 이러한 큰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 혹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슬픔과 고통은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죽음은 인간을요,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느 누가 이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부른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 아들까지 잃은 과부는요,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무기력하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의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이라고 대놓고 말씀할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님, 그 주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불쌍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서 가엾게 여기다, 불쌍하게 여기다 라는 것이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를 써요. 동사. 얼마 전에 김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말씀하셨었죠. 이것은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명사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게 연민, 동정, 자비라고 번역되지만 가장 원어적인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죠. 내장학을 영어로 표현할 때 스플랜치 knowledge라고 써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쓰는 쉬운 말로 해보자면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아들까지 잃은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고 녹아 들어가고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셨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과 같고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던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성경 말씀을 머리에 담고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오늘 말씀 따르면 내장에 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었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세이비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은 한 어머니의 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으로 전한 말씀이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었거든요. 즉 아무리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해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 있었겠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보다 로고스, 말씀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이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울지 말라는 이 말은요, 당시 그 과부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 과부에게 했던 말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그들의 위로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사람은 정말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무능력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그 유대인들의 규례를 넘어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순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여인의 이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는 것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4절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지만 많은 의학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요 말씀, 요 한마디를 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어진 몸의 모든 기관이 생명력 있게 작동하고 뇌가 살아났으며 몸의 모든 마디, 근육과 뼈가 움직였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표현이죠. 즉 죽었기 때문에 몸은 딱딱해지고 움직이거나 말도 못하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그 청년은요, 정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끝에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말씀이에요. 즉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영원히 끊어진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 모두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 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아들처럼 마귀의 들것에 실려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를 인지하셨든 못하셨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죠? 성 밖으로 나가던 시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말씀 하나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진 바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입니다. 자, 그 긍휼, 그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어떤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면 16, 17절에 나오죠. 먼저 16절에 보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씀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뭘 무서워해야 할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거를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야말로 진짜 간증, 이야말로 찬양, 영광 돌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간증과 찬양은요, 가족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그 덕분에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우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과 가족, 인간관계 어려움 등등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으로 젖어가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절망으로, 늪과 같은 그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실 때에, 그런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죠. 죽음도 이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했잖아요. 그죠? 참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모시고 붙잡으심으로 어려움과 슬픔,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정말 함께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본 나인성 과부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는요, 여러분, 그냥 먼 산 보듯이, 옛날 동화책 보듯이 그렇게 볼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긍휼과 은혜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봤는데요, 나를, 여러분을 긍휼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되 정말 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중보기도 담당을 했었잖아요. 항상 중보기도는 하지만은 육신의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멍들고 갈라지고 그 상처가 깊이 되어 있는 내 심령이 더 힘든 거더라고요. 더. 그래서 질병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우리의 심령,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그 가족들 꼭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꼭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 돌보심 받은 것들은요,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나누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전도, 구제, 선교, 봉사, 교제를 통해서 흘러가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또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그만큼 창자가 내장이 애간장이 녹고 타들어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 사랑 베푸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사람 말처럼 듣기 좋으라고 한 입 두 입 말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둠 속에 있으며 절망 속에 있으며 까마득하게 저 깊이 있는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심으로 그 상황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생명을 약속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아직 그 신앙이 익숙지 않고 성숙지 않아서 신앙생활 방학 중인 분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 회복과 위로의 회개의 손길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애간장이 타고 녹으며 끓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의 말씀드림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시신과 같은 상태였던 나의 심령 가운데도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꼭 우리 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고통받고 어두움 속에 절망, 저 깊은 속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또 그 주변에서 지치고 있는 가족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거기서 넘어져만 있고 죽어가만 있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심령이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육신의 질병의 나음과 안 나음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건강하고 또 올바르고 생명력 넘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역을,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데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능력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